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골고다 언덕,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겟세마네 동산이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감람산을 겟세마네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런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밤을 새워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기도를 간절하게 뜨겁게, 성경을 뭐라 그러냐, 힘쓰고 애써 기도했다. 힘쓰고 애써 기도하면서, 힘쓰고 애써 기도했다고 그러는 게 그냥 표현상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힘쓰고 애써 기도했는지 온몸에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땀이 범벅이 돼서 흐르는데 땀이 피같이 되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적마다 솔직하게 이게 어느 정도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땀을 얼마나 많이 흘리면 땀이 피같이 되는 걸까? 얼마나 힘쓰고 애쓰면 땀이 피같이 되는 걸까? 아무튼 그렇게 힘쓰고 애써 기도하면서, 기도 내용이,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잘 들어보면 두 가지 내용입니다. 두 가지 내용. 첫째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뭐든지 할 수 있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십자가 내가 못 박히지 않아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이니까는 내가 십자가 못 박히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게 말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뭔 얘기예요? 십자가 말고도 하나님 하시면 된다라는 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이니까, 구태여 십자가 이 방법 아니더라도 하나님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거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 잔 말고도, 십자가 말고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두 번째 이 기도의 내용은,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어떻게 결정하시든지 저는 순종할 겁니다. 저를 죽이셔도 십자가 못 박혀 갈게 지켜서 죽는 걸로 결정하셔도 저는 목숨 바쳐 순종합니다. 제가 죽는 것까지도 저는 순종합니다. 이 두 가지. 오늘 말씀에서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데,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데,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가능한데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오늘 요한일서 4장에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당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면서 당신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제물로 바치게 하는 그 방법을 택하셨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지. 온 우주 만물이 그분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능력으로 얼마든지 우리를 건지실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치실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줄 수 있는데, 하나님은 능력의 방법으로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생명을 죽게 하면서까지 사랑의 방법으로, 능력의 방법이 아닌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당신의 아들을 사랑의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세상에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종교는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까지 최근에는 주로 조상, 그렇죠? 조상 제사 이것이 중심이었는데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 이상의 종교적인 것이 있었던 게 신라에서 우물터를 이렇게 발굴하게 됐는데 옛날 우물터입니다. 경주 이쪽 지역에서 옛날 우물터를 발굴했는데 그 우물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건지게 됐는데 거기서 건져낸 그 유물 중에서 뭐가 있는가 하면 어린아이 유골이 나오는 거예요. 어린아이 유골. 왜 우물터에서 어린아이 유골이 나왔을까? 이거를 그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산채로 제물로 바쳐진 아이라는 거예요. 산채로 제물로 바쳐진 아이. 그 유골이라는 거예요.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런 쪽에 많은 종교들이 그 신에게 제물을 드리면서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종교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신께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사람을 제물로 드리면서 죽이는 거예요. 로마 비스비우스 화산 폭발하면서 비스비우스 화산 폭발하면서 폼페이라는 도시가 그냥 한꺼번에 그냥 화산재로 그냥 덮여버렸는데 그걸 발굴해냈죠. 발굴했는데 그 발굴하면서 화산재로 덮여진 그 유물들 이렇게 보면은 별의별 유물들이 다 있어요. 그냥 마지막 이 화산재로 내리는 그 급박한 상황에서 그대로 그냥 덮쳐버렸으니까 덮쳐버렸는데 어떤 그 유골은 어떤 상태라는 거면 손에 폐물들을 잔뜩 들고 이렇게 도망가는, 그대로 손에 폐물들을 들고 도망가는 상황에서 이 유골이 화산재가 덮치면서 그대로 그냥 굳어버린 거예요. 또 어떤 장면은 사람을 제물로 하고선 무당이 칼을 들고 딱 이러면서 요 상태에서 이게 굳어버렸어요. 밑에 사람 제물로 딱 이래. 무슨 얘기냐면은
많은 이 인간이 만든 종교들은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데 인간을 제물로 바친 종교들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제물로 바치게 하는 종교가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당신 편에서 제물로 바치면서 인간을 건져내시는, 인간의 편에서 인간이 희생을 하면서 그 희생값을 받고 인간에게 혜택을 베푸는 그런 신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 편에서 희생을 하면서 인간의 잘못을 용서하고, 하나님 당신 편에서 희생을 하면서 당신이 희생하고 당신이 아파하면서 인간을 건져내시는,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동서양의 모든 종교, 고대 현대 모든 종교를 몽땅 다 통틀어서 하나님 신이신 그분 편에서 희생하고 당신의 아들 죽임당하면서 하나님 편에서 희생하면서 인간에게 다가오고 인간을 건지는 그런 종교는 아예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는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 오늘 말씀에서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가 잘못된 상태에서, 거역한 상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회방하는 악한 상태에서 매를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을 드셨는데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당신 편에서 희생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시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당신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게 그냥 통념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개별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다 여기 계신 분들 몽땅 다 일일이 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모든 분 몽땅 다 포함해서 내가 예수 믿었죠, 내가 하나님 택했죠,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내게 은혜 베푸셨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받아주셨고. 할렐루야. 그래도 내가 이렇게 잘 믿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제물을 요구하니까 당신 아들, 아니에요. 우리의 죄값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해서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에 관해서, 그 형벌을 우리가 형벌 당하고 우리가 그 채찍을 맞아야 되고 우리가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당해야 될 형벌, 우리가 드려야 될 그 모든 죄값을 하나님이 당신이 대신 담당하시면서 당신의 아들을 대신 그 죄물 형벌이 되게 하고 채찍에 맞게 하고 죽임을 당하게 하면서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나 살리려고, 여러분 살리려고. 내가 그렇게 인생의 힘든 상황에서 잘못된 짓을 했는 거 나 건져주시려고, 나 도와주시려고, 내가 그렇게 희망 없이 사는 거 내게 희망 주시려고, 내가 죽음의 그늘 아래 사는 거 거기서 건져주셔서 내게 생명 주시려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우리 은혜 받은 사람 몽땅 다 한 사람도 여리 없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을 대신 희생제물로 바치게 하고 그 생명까지 죽게 한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 어제 아침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 그분은 사랑이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는데 우리에게 잘못한 죄값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을 대신 제물로 바치면서까지 우리 죄를 해결해 주길 원하고 건져 주길 원하면서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같이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의 존재는 사랑이니까 사랑해야지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을 알지 않냐. 양쪽 합쳐서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는요, 사랑하지 않는 거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니에요. 대개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이렇게 되니까 내가 맞다 그러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내가 맞다, 내가 옳다 그러는 거예요. 그 모든 논리가 다 맞아도 사랑하지 않는 건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논리가 다 맞아. 이렇게 이러니까는 내가 옳고, 그러니까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게 맞고 미워하는 게 맞고, 그 사람은 잘못했으니까 그 사람이 매맞는 게 맞고, 그 논리가 다 맞아도 내가 하나님 사랑받은 자로서 미워하는 건 옳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건, 안 사랑하는 건 옳지 않는 거예요. 그 논리가 다 맞아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사랑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논리 이렇게 이러니까 이것이 맞다. 그 논리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죄값으로 형벌당해야 되고, 우리의 죄값으로 저주받아야 되고, 우리의 죄값으로는 당연히 죽임당해야 되고, 영원한 진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게 그 모든 논리 속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논리대로 우리에게 대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편에서 희생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건지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너는 내 거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옳아도 우리의 논리 가지고 우리의 의 가지고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섭섭할 수는 있어도 얼른 내 속으로 이거 싹 지우고 용서하고 사랑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였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나도 하나님 그렇게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항상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내 마음에 사랑의 엔돌핀이 자꾸 솟아나고 사랑의 기쁨이 자꾸 솟아나고 사랑의 감격이 자꾸 차고 넘치고, 아무개지사는 사랑으로 똘똘 뭉쳤어. 아무개건사는 앞만 봐도 사랑밖에 없어. 그 말이 여러분들 것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